안녕하세요. 오늘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피를 하이마라고 하는데 신약 성서에서 이 하이마라고 표현된 부분이 9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적 용어인 이 속죄와 성화를 사용하여서 피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들을 나타내고 있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아 마침내 죄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통하여 희생제물의 피가 이루려 했던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씻는다,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라보 동사인 카타리조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구약의 희생제사에 관한 본문 중 카파르, 이 카파르라는 말은 레위기 14장 5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라는 낱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정결케 하다, 정결을 선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사 카타리조를 사용한 것은 예수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한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와 관계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 1장 7절, 2장 3절, 또 로마서 5장 9절에 이 용서와 화해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 말이 맞을까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유월절 상징의 적용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것은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구원하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예수의 죽음과 피가 죄와 악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피의 속죄 의미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면에서는 피의 속죄의 의미가 더욱 확대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구속되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들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하늘과 땅의 것들이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것은 예수의 사건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고로새서 기자는 그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라는 것을 첨가함으로 예수의 죽음에서 평화를 이룩했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구속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죠. 이러한 개념은 구약적인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는 정결하게 할 물체에 피를 바르거나 뿌릴 때 피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의 피가 구속했습니다. 즉 값을 치루었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문설주에 바른 구원하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예수의 죽음과 피가 죄와 악의 이집트로부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해방시킨다는 의미이며, 구약에서 사용된 피의 속죄 의미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며,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 가로막힌 담을 헐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였으며,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구속되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들이 하나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하늘과 땅의 것들이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구약의 피의 제사로 지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전통이 신약에서도 자신들이 죽인 자
예수의 피로 연결하여서 지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어이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논술은 용서와 화해는 관계가 되는 말이지만 모든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11,212번째 2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너희들을 깨우치려 했듯이 지금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성경 160권의 성경을 세상에 내보내니 너희들은 이걸 보고 구원을 받으며 너희들이 축복을 받으며 병을 고치며 재물의 은사를 얻는 것, 너희들이 유교 세상의 삶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지 말라. 다만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경이요 하늘에 오르는 진리를 내려주시고 보내주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에 절여오는 마음으로써 감사의 눈물로써 너희들이 오로지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너희들이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허구한 날 너희들이 무엇을 이루어달라, 무엇을 역사해달라. 그저 예수의 보혈로서 저희들이 지은 죄를 다 씻어 주었으며 저희 후손이 죄까지도 다 씻어 주었으니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그와 같은 사악한 말을 나의 아들 예수의 그 숭고한 죽음 앞에 어찌 너희들이 그리 말할 수 있단 말이더냐. 그리고 나의 새로운 성경을 접한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기도요 감사하는 마음 외에 이를 잊고 마음속에 만분의 하나라도 무엇을 이루며 역사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추한 생각을 하지 말라. 감히 어찌 너희들이 새로운 성경을 놓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더냐.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우친 제자 너희들은 들으라. 모두가 감사하다는 말 외에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 감히 은혜를 내려주며 축복을 내려달라 하지 말라. 신약시대의 믿음의 길을 가며 지금 너희들이 교회요 성당을 짓고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구원을 받았다 울고불고 가는 그 백성들, 나의 아들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 경건한 죽음 앞에 저희들이 무엇을 이루어 달라, 제 죄를 용서받았다는 저희들이 쉽고 편한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물어보도록 그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기존 성경을 해석한 것과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는 속죄의 비유가 예수의 피는 속전, 즉 몸값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0인역의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맏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돈, 즉 속전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돈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는 피의 대가, 곧 예수의 희생의 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기자는 여기서 예수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기록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예수가 대속물이 되는 것은 예수의 피가 사탄에게 바친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서가 아니라 또 죄의 종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대속물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대속물로 바치는 양은 흠이 없어야 하며 더러운 것이 묻지 않는 깨끗하고 순결한 어린 양이어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레위기 22장 17절에 25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본래 죄 없으신 분으로 절대 완전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대속물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사고입니다. 고대 근동의 피의 제사나 구약에 나오는 피의 제사의 형태를 따라 또는 그에 대한 전통으로 예수를 제물로 생각하고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고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는 자신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서 피는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 4절과 신명기 10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말한 피를 마셔라는 의미는 그의 생명을 우리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은 예수가 자신을 내어준 목적과 행한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희생제사에서 죄에 대한 중요한 희생제물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죄에 대한 한 사람의 희생제물이며 유일한 희생이고 그의 죽음이 죄에 대한 제물의 형태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가 중심이었고 효력은 정결의식이 강조되었습니다. 즉 구약의 동물의 피는 정결의식을 강조를 했죠. 반면 신약에서는 그 중심이 예수의 피로 바뀌었고 효력은 죄에서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이며 예수의 피로 화목과 구속을 단번에 이루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하여 희생된 짐승,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할 때 수풀에 있던 수양, 모세시대 출애굽 사건에서 희생된 유월절 양, 그 후 율법에 의한 짐승, 대속,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은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레위기나 이사야서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이러한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구절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속죄함을 표현한다는 그 자체는 모든 성경이 조작됐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하신 대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 또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 시사하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와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말씀은 피의 끔찍함을 보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와 예수의 피가 죄를 정결케 하며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해석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만 35번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즉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상당히 잘못된 표현을 지금 현재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사도인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성경에서는 내가 성서에 기록하여 전한 그 한 구절을 내가 여기에 기록하여 전하노니 너희들이 이 뜻이 어찌하여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아 만백성에게 전하도록 하라. 예수의 피로써 모든 죄에 대하여 너희들이 깨끗하게 속죄되었다는 이 구절이 있느니라.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모두 깨끗하게 되었으며 너희들의 죄는 다 지워졌으며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요 내 안에 올 수 있는 백성이라는 그 구절이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 한 구절만 가지고 그리 가르치느니라. 나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로서 너희들이 죄를 사함을 받아 너희들은 속죄자가 되어 있으며 나에게 오를 수 있는 백성이라 그리 가르치니라.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거기에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상을 주지 아니하며 노력한 것만큼 내가 내려주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내려주는 나 여호와가 아님을 알라.
거기에 다음과 같은 그의 가르침이 있음이니라. 참 진리요 하늘의 빛 가운데서 너희들이 행함이 있어야만 반드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예수의 보혈이요 나를 찾으며 울고불고 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거기에 기록하여 두었거늘 너희들은 이를 버려두고 가르치지 아니하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9절의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즉 이 말씀은 전하지 않고 오직 빛 가운데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가는 들여다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앞뒤의 문맥을 찾아 읽고 또 읽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어찌 역사했을 때 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는 것을 상세히 너희들에게 내려보내 기록하여 두었건만 너희들은 이를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불리한 것은 지워버리며 유리한 대목만을 찾아 나의 백성들에게 강론하고 설교하며 가르침이니 이것이 나의 피조물 만 백성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며 또 그와 같은 행위를 너희들이 하고 있다 함을 알라. 이제 나의 성경의 뜻을 가르치는데 거짓된 행위를 하지 말라 이르라. 이 말씀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망상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행함으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새로운 성경 6089번째 39절에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지은 죄는 너희가 스스로 갚지 아니하면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라. 즉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하여 지금 내가 마지막 시대에 심판의 시대를 열어 천년에 걸쳐 바른 백성이요 천사와 같은 백성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역사를 이루미니 거기에 너희 후손이 존재하고 못하는 것은 너희의 오늘의 삶에 달렸으며 너희가 각자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잊지 말라. 모두는 다 너희가 지은 것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이요 남이 대신 역사해 줄 수 없음이니라. 즉 대속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남으로 하여금 짐승으로 하여금 그 피를 바치며 나의 아들을 죽게 함으로 너희가 그 죄의 두려움과 무서움이요 나에게 순종하는 자가 가야 할 길이며 나에게 오는 믿음을 오는 자와 그 자세요 그 모두를 너희에게 깨우쳐 바른 길로 안내하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그 본보기의 역사의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너희가 심판받을 것을 대신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천사처럼 깨끗해졌다 그리 생각하지 말라. 추하고 더러운 것을 지고 있는 자들이 제사로서 깨끗해지며 나의 아들의 피로써 너희가 구원받으며 깨끗한 자라 생각하지 말라.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자, 이 말씀은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며 자신이 지은 죄는 스스로 선한 행위로 갚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성경 6697번째 4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누가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 40절에 나의 아들의 그 보혈은 무엇인 줄 아느냐. 나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너에게 남긴 그 소중한 말 한마디이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님 그리고 나 여호와의 뜻을 만백성에 깨우쳐주며 전하고자 했던 나의 아들의 그 죽음이 그리고 그가 남긴 그 말 한마디가 어찌 그 피와 견주어본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 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의 아들이 남긴 그 말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그 피가 가장 소중하다면 나의 아들의 그 보혈은 무엇인 줄 알겠느냐. 아버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를 죽게 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 남긴 그것이 바로 보혈의 의미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은
피를 흘려 죽어간 것이 보혈이 아님을 알라. 그가 죽어가면서 남긴 그 말 한마디, 그 모두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저를 죽게 한 그들까지도 사랑하노라. 그리하여 전한 그것이 보혈임을 알라. 너희가 예수의 보혈의 그 소중한 뜻을 알지 못하며 짐승이 흘린 피와 나의 아들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린 그 붉은 피로 구원을 받으며 그것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생각하니, 나의 아들의 피로서 너희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아들이 너희에게 남긴 말 한마디요 모두를 사랑하며 저를 죽게 한 자를 사랑해 달라는 나 여호와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만민 백성에게 전하고 죽은 것이니, 보혈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 흘림이 아니요 예수가 남기고 죽어간 그 말 한마디가 보혈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 이 귀중한 것도 모르는 자들아 어찌하여 만민 백성을 깨우쳐 하늘에 오르는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나까지도, 자신까지도 죽인 그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참 어마어마한 사랑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들은 예수의 보혈이란 하나님 아버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를 죽게 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 남긴 그 말이 바로 보혈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렇게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기존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의 선포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 자체가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몇몇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또 18장 14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는 요한에 의해 백성을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에게는 예수의 죽음을 구원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분명히 대속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의 죽음을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자신을 자원하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죽음을 유월절 제사, 즉 죄사함을 얻는 수단, 그리고 대속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것들의 제사와 일치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 56절은 예수가 거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한 말씀입니다. 김세윤, 즉 우리나라의 신학자죠. 김세윤은 이 본문을 요한복음 최후의 만찬에서 나눈 떡과 잔의 말씀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는 유월절에 그의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자신이 임박한 죽음을 그 사람의 아들 롯서의 죽음으로 말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떡을 부수어 나누어 주므로 그리고 빨간 포도주를 부어 마시게 함으로 극화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인자로서의 죽음은 출애굽 구원에 모형한 바를 종말론적으로 완성하는 것인데, 예수는
그것을 자네 말씀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은 레위기 법에 따라 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는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소리에 모두가 놀랍니다. 또 살과 피란 단어를 사용해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이라면서 스스로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영생의 기초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들리는 사건입니다. 또 이 대목에서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려면 인자는 죽임을 당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지만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 해석이라고 사실 지금 현재 김세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인자의 살과 피가 하늘에서 온 양식, 곧 하늘의 신적 생명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려면 최후의 만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은 4가지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크게 2갈래로 나누는데 마태와 마가가 내용이 거의 같고 누가와 바울의 것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승들을 비교하여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고 예수의 말씀을 원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신학적 내용은 모두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예수가 그 크게 쓴 재료들이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 예수는 떡과 포도주, 즉 음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음식은 생명을 주는 것으로서 예수는 자기의 죽음이 생명을 주는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떡을 부수고 빨간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통해 예수는 자신이 잔인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제 자네 말씀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두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53장 10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사야 53장에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대속제사로 바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학자들은 예수가 대속을 하기 위해서 700년 후에 약 600에서 7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 600에서 700년 후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대속 제물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용서되고 그들이 의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자네 말씀에서 이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이사야에 예언된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어버리고 덮어버려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그들을 회복하여 하나님 노릇의 주심에 의존해 살도록 하는 그런 대속의 제사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 잔에 대한 말씀을 정리한다면 예수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의 뜻을 2개의 범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53장 10절에 12절에 의거한 대속의 제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24장 8절, 이사야 42장 6절,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등에 의거한 새 언약의 제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속의 제사를 통해 백성의 죄를 씻고 덮어 그들을 다시 의롭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며 또 신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십자가의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창조된 것이라고 보죠.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존에 의해서 살아가게 한다고 합니다. 이 두 범주를 종합하면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의로운 새 백성 창조라는 사건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죽음의 의미라고 봅니다. 이런 죽음의 의미를 요한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상징적인 극을 통해서 즉 요한복음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한 것은 너무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가 목숨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한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가르치려 했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이 요한복음 6장 50절을 지금 현재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여 예수는 스스로 본인이 산떡이라 그리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여 그리 가르치고 전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가 감히 그 살이요 피를 먹는 자 구원을 받는다 말하매니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이요 그게 어떤 의미요 어떠한 뜻인지도 모르고 그를 깨닫지 못한 그 백성들이 그리하여 그를 죽게 만들었으며 그를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 가르침은 과연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인간이 육이 된 것은 너희들이 피와 살로서 되어 있으니 이는 곧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내리는 나의 가르침이요 나의 뜻을 하나도 저버리지 말며 너희들이 그 모두를 받아들여 너희 것으로 만드는 자만이 거듭나는 생명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그리 깨우치고 전해준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를 모르며 그를 알아듣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제 또 18절의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 가르쳤음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으리니 그와 같이 나의 아들 예수는 부르짖고 너희들에게 전했으니 이것은 바로 무엇이더냐. 나 여호와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나의 뜻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베풀고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 그 모두가 너희들은 소중한 것이니 다 받아들여 그대로 행하라. 이것은 예수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를 보낸 창조주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 하여 그를 가르치고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나의 아들 예수의 부르짖음이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를 어찌 받아들였는가. 지금의 너희들은 어떠한 형국에 도달했느냐.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지금의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온 믿음이요 너희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켜오고 보호해온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의 길을 달려온 그 믿음이 잘못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새로 내리는 성령이요 내 새로운 성경이요 그리고 나의 법전이요 이를 너희들이 마시고 먹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를 너희들이 잊고 깨우쳐 정독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더냐. 이를 너희들이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뜻이니라. 그러니 내가 이와 같은 뜻을 다시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하여 잘못 가는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전함이니 그들이 또한 예수가 전했던 말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며 알아들은 자가 알아듣지 못한 자를 악용하여 너희들이 세상을 들어 엎었듯이 너희들이 지금의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내 뜻이 2000년 전에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전하여 했던 그 역사가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현실이니 지금의 백성이 더 사악하며 지금의 백성이 더 간교하며 너희들이 나의 법전이요 나의 뜻이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며 나의 아들 또한 존재치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형국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이니라. 그러니 나의 아들에게 선택된 백성 너희들은 들으라. 2000년 전에 나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어 이와 같은 역사요 내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여 너희들이 새로운 생명이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도록 내가 그리 전했으나 그를 행하지 못하며 지키지 못했음이니 오늘의 선택된 제자 너희들은 지금 그와 같은 시대를 다시 반복해서는 아니 됨이니라.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제자들이 행하지 못했고 또
그의 속사도들, 즉 예수의 제자의 제자들, 또 제자의 제자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로운 성경을 접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해도 이를 지키고 행하여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절대 무너져서는 아니 되며 양보해서도 아니 되며 2000년 전에 험악한 그 현실처럼 오늘의 너희들이 그와 같은 현실을 또 너희들이 양보하며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너희들이 나약하여 그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너희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간곡하게 저희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자, 새로운 성경 6089번째를 또 보면은 6089번째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의 아들 예수는 과연 어떠했는가? 나의 아들 예수가 죽어감으로 너희는 그 보혈로서 모두를 구원받았다 하나 그것이 아니니라. 그 또한 너희가 죄를 지음을 두렵게 하며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너희에게 깨우쳐 주고자 나의 아들을 그와 같은 길을 역사를 갔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 너희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너희에게 깨우쳐 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 이치를 안다면 너희가 지금 모든 죄를 사해 준 양 그와 같이 허무맹랑한 믿음의 길을 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짐승을 잡아 제사장의 죄를 지낼 때 온 백성이 그 사악한 죄를 다 용서받으며 나의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써 너희의 그 사악하고 잔인무도한 모든 행위에 그 죄를 다 씻었으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용서를 받았다는 그와 같은 말을 믿고 지금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아우성치고 있음이니 너희는 알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참 너무도 하나님께서는 앞뒤가 안 맞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소결론을 내린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모두를 안고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방법과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러 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직접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은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배우고 그대로 행했을 때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쓸어서 짊어지고 간 것이라는 것을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의미이며, 또한 보혈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 예수의 보혈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신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신약에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